우리가 말씀의 순서를 따라 신명기와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은 미리 계획한 바가 아니지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때를 정하여 주신 말씀으로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닌 비정상적인 생활을 살아온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에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심에 이어서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아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모를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부모로서의 권리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보장하고 보호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은 분들은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 그 두 아내의 아들에게 상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요 넷이요 그랬는데 이삭만 일부일처럼.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대로 평생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서 얼마나 근심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여도 시대에 안 맞고 내 상황과 처지를 모르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이지 주의 말씀은 정확무합니다. 이때에도 첫 아들이 장자라고 하나님이 명시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든 못 받든 첫째는 첫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부모입니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자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명백한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 해도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욕되게 하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부모에게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내에게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녀에게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손아래 사람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에게 행합니다. 부모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를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거는 효에 속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불효에 속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아구가 잘못해서 어쩌다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면 내가 효를 크게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부모에게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들 중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어떤 번에는 고집세고 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가 무엇이냐 했더니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가르쳐줍니다. 부모 말은 안 듣는다는 것. 부모가 이렇게 해야 옳다 저것이 틀렸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안 듣는다는 얘기.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꾸짖었다 합니다. 그 부모가 훈계하여도 그랬습니다. 경징계하여도 그래도 안 듣는답니다. 자, 그러면 부모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때려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매를 때려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주어진 이 훈육 방식 아이들 울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오늘은 밖에서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오세요. 이 훈육 방식은 누가 가르쳐줬냐? 가장 지혜로운 자 최고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아들인 솔로몬이 가르쳐준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교육과나 지식인보다 더 훌륭한 지혜와 지식을 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가르쳤냐? 당신 아들 똑바로 키우고 싶으면 몇 대를 그랬어요.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나는 애를 한 번도 안 때렸다고요? 두고 봅시다. 그 자식이 매를 안 때린 당신 부모를 얼마나 잘 섬기고 마음으로 공경한지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하냐? 어릴 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는 부모한테 반말 안 합니다. 부모는 분명히 뭐라 가르쳤어요? 첫말 할 때 예해야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20살 되고 30살 돼도 예해야죠. 건방지게 10살 되면 응응 합니다. 3살 때는 예하던 애가 7살 8살 되면 응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어 저랬어 하고 엄마 아빠 반말합니다. 매를 때려야 돼요.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보세요. 무엇이 무엇을 잡고 있는가 보세요. 아이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있어서 어리석음이 아이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하면 애의 마음이 지 속에 들어온 어리석음을 내쫓아내고 꽉 붙든다 그랬어요. 요걸 어찌나 잘 배운 거 보세요. 못되고 부모 속이는 걸 얼마나 잘 배운 거 보세요. 가르쳐준 적이 없어도 죄인된 본성은 그걸 좋아합니다. 입에 단 것이 있으면 입에서 내놓으려고 그래? 안 내놓으려고 그래? 안 내놓으려고 하죠. 똑같아요. 아이들이 욕짓거리면 재밌거든요. 이게 딱 들어오면 그 아이의 마음이 그걸 붙든다고 돼 있어요. 부모를 속이는 걸 붙들게 돼 있어요. 음란을 붙들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붙들게 돼 있어요. 이런 자식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막대기로 때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 욕을 붙들고 싶은데 매를 맞으면 욕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답니다. 세상에 가장 고상한 교육과 선생,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지옥에 던지시기도 하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이 훈육 방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식에게 직접 쓰는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중에 예수 믿게 되는 경유를 보면 하나님 앞에 뒤지게 두드려 맞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까불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두드려 맞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린 사람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알면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는 걸 내가 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그렇게 때리세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이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법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입이 삐뚤어지고 눈이 찢어진 것을 볼 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첫 번째 엄마 아빠를 흘겨볼 때부터 싸대기는 한 대 때려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니까지 놈이 흘겨볼 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꾸짖고 매를 때려도 듣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부모에게 거세게 반하고 지가 컸다고 부모에게 술지가 많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시죠? 이런 부모 아니 이런 자식을 어떻게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죽이랍니다. 하나님 참 고약한 분이죠. 인정도 없고 사정도 볼 줄 모르고 자식을 어떻게 죽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안 들은 덕에 자녀에게 죽임당한 부모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건 누구 책임이죠? TV에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부모가 자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대책 있으면 오늘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자녀에게 부모 당하는 거는 씨가 빠지게 죽도록 살려놓고 키워놓고 먹여놓고 장가버리고 시집 보내놨더니
도른 몇 푼 때문에 부모를 망치로 때려주고 칼로 찔러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독약 먹여 죽이고 저 멀리 버려버리고 수없이 마지막 순간을 피눈물 흘며 죽어간 부모들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놈 왜 생각을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아무리도 자녀를 죽이라 그래? 그래서요. 부모가 죽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바 부모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식의 손에. 부모가 자식의 손에 버림을 당합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들이요. 젊음의 한순간인 것을 아셔야 돼요. 금방 갑니다. 금방.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악이라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우상 숭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똑같아요. 살인자는요. 제단에서로 잡아 끌어 죽이라 했죠. 똑같아요. 귀신을 섬기고 무당하고 점치고 푸닥거리하는 사람들요. 다 죽이라 그랬죠. 똑같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때리고 저주하는 죄는 똑같은 죄예요. 우상숭배요. 돌에 맞아 죽을 자고 똑같은 죄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큰 죄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큰 죄라고 말하지 않죠. 성도들 앞에서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잠깐 부끄러울 뿐이지.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요. 남의 자식이라도 자기 부모에게 잘못을 보면 야 임마! 너희 부모한테 그러면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말 하면 왜 남의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참 병들게 하는 소리들입니다. 자기 자식 병들게 하는 소리예요. 내가 못할 수 있으면 고맙다 그래야 돼. 그래서 말해야 돼 아들한테. 창피하게 다른 사람한테 네가 이렇게 야단을 들을 정도로 내 아들이 이것밖에 안 됐단 말이냐 하고 야단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방탕하고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들 하나님의 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제5계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5계명을 어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윤리시간에 시험 문제 하나 나올까 말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2000년, 3000년, 4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여야 할 정도로 큰 악이라는 것을 제발 잊지 마세요.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감히 때리는 자는 죽어야 마땅할 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을 거역함이기 때문에. 제1계명과 10계명은 동등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8절에서 32절까지 사형에 해당하다는 죄목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 목록이. 그 중에 10계명에 걸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 우상 숭배부터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은 금서 버르지 형상으로서 바꾸었다부터 그 마음에 상실하여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1장 끝부분까지 모든 사람이 사형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냐? 사람의 양심이 다 안 돼요. 실제로서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거기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2장 3장에 가면 어째요?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 아래 갇혔다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양심의 소리, 부모를 섬겨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는 소리마저 외면하는 아들이라면 매사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사를 자기 이익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불법과 편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뻔뻔하고 교만하고 질기고 간교한 마음은 매사에 불법을 행하고 많은 악을 여기저기 뿌려대어 수많은 사람들 찌르는 가시를 낳게 합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형에 처하는데 하나님께서 절차와 과정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부모가 이 자식을 데리고 성문에 끌고 가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벌하고 싶으면 이 방법을 취하라가 아니라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
너희 집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집이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이 마을이 병들어 죽기 때문이다. 너희 아들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보고 악은 어떻게 해요? 배우고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식이 잘못된 친구인 것을 자꾸 부정하는 말이기도 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하는 무슨 말이죠? 배운다는 겁니다.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 자식이 나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 부모가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내팽개침을 당하는 꼴을 보지 않으려거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고 명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부모는 자식을 끌고 재판장에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참 괴로운 이야기죠. 고소인이 부모고요, 피고인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재판에 있어서 누가 피고인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고소인이 되고 가인이 피고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는 이 장성한 아들이 끌려갈까요? 안 가겠죠. 그래서 부모가 힘이 있는 장정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 이분 가만히 있을까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겠죠. 그렇죠. 악을 쓰겠죠. 그래서 자기 악함을 드러내면서 끌려갑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왜 저 집 부모가 맨날 근심 속에 사는지 이제 알겠다. 악인은요 절대 악을 품고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드러냅니다. 성문으로 데려간다는 건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고, 그 성의 장로들 곧 재판장들이 그 일을 위하여, 자기들의 할 일을 위하여 성문에 모여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평상시에 방탕한 짓을 일삼고 술에 잠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탕하고 술에 잠긴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고소 안 하고 죽이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가 다른 일을 어떻게 사는 걸 보세요. 방탕합니다. 술에 임박인 자가 절대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사회에서 방탕하면서 자기 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않냐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 부모에게는 똑바로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여기저기 증거가 남게 돼 있습니다. 부모에게만 폐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은 매사에 불법을 일삼고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양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대충 그럭저럭 만만한 사람들을 만만하게 만났기 때문에 다 내 말이 넘어가고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술에 잠긴 자, 술에 임박인 자입니다. 술을 달고 사는 사람 치고 정직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자기 일에 책임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다 합니다. 평생 책임질 짓을 해놓고도 나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부모,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부모에게도 거짓말과 폭력을 일삼고요, 술 취해서 때립니다. 포악한 말과 저주를 입에 달고 삽니다. 저는 봤어요. 여러 명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 봤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술에 임박인 자는 직분을 맡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방탕에 반대입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술에 인이 박힌 사람 더러운 이득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거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밀당이라는 것들이 있죠. 술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어둡고 캄캄하며 냄새나며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데서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 부모가 이런 자식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때리고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술에 임박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산을 탕질하겠죠. 우리가 누가 보면 탕자 같은 아들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가 굶습니다. 방탕한 자식을 둔 부모는 반드시 굶습니다. 가죽이 빼분다 그러죠. 수심이 가득하여 먹는 것이 소화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 부모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아들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옛적에 한 12년 아니다 14년 전에 제가 옥탑방에 살 때 폐지를 주러 다니는 80대 할머니를 봤어요. 추운 겨울인데. 그래서 옥탑방까지 모시고 와서 음식을 드리고 돈도 좀 드렸던가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겨울에 80대 할머니가 왜 폐지를 줍고 다닙니까? 왜 그렇죠? 자식이 봉양을 안 하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노후 대책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죠. 노후 대책, 늙어서 뭘 먹고 살까?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부터 보자면 왜 그렇게 되냐? 자식이 부모를 안 모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는 다방면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립니다. 못 지키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가장 성경적인 건 뭐냐면 부모가요. 애가 지 힘으로 먹고 살 수가 없을 때 힘을 다해 먹여 키웁니다. 지 손으로 옷을 지어 입을 수 없을 때 부모가 애를 써서 아이들 입을 옷도 신발도 다 마련해 줍니다. 공부도 시켜줍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을 클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 되면 부모가 힘을 잃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제 힘으로 못 걸을 때 자식이 업어줍니다. 부모가 제 손으로 음식을 못 말할 때 자식이 밥상을 차려 올려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노후 대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농담 삼아 자녀들이 아빠의 노후 대책은 나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성경대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살까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 10살 때 내가 뭘 먹고 살까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왜? 부모가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벗어나 살고 있는지 알겠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봉양을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한 집에 사는 겁니다. 두어 집 살림하면은 집을 얻어서 살고 소위 요즘 말로 공과금 자체부터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옛적에 한 집에 살 때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살던 집에 아들이 결혼해서 그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죠? 실제로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병이 들면 자녀들이 모아서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한 자녀가 감당이 어려운 건 다른 자녀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없던 시절에도 부모 병실 안에서 이 불효 자식들이 부모에게 주사 한 대 안 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한 집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과거부터 고대로부터 있었고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겠다는 유다의 범죄할 때 범죄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탕자뜬 자식이 고대에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마귀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나이가 되었는데도 수입을 못 갖는 구조로 만들어버렸어요.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배움의 시간을 많이 길게 만들어버렸어요. 일을 해도 정당하게 보수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안 써도 될 돈들을 많이 낭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러저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자녀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확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고방식을 바꿔놔버렸어요. 부모가 늙어도 내 손으로 벌어서 먹어야 한다고 부모의 마음도 바꿔놔버렸어요. 이러니 어떻게 해요? 노후는 평안하게 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걱정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50이 넘어가면 걱정할 일이 없어야 돼요. 자녀들도 20살, 25살에 결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어려서부터 부모 섬기는 것을 예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방식에다가 이제는 수입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주물러 드렸단 말이죠. 이 마음에 재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색동옷을 입힌 나에게 때가 되면 부모에게 색동옷을 지어 바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한 것에서 넘어서 자식에게 맞아 죽을까, 버림당할까, 핵시 연놈이 어디 놀러 가자고 나 놓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마요? 여러분, 막상 내일이 되면 늦다니까요. 뭐든지 내가 당사자가 되면 늦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부모랑 같이 사세요. 참 개인의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왜요? 수천 년 묵은 마귀의 계교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전방위적으로 마귀가 수천 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이 이 수천 년 묵은 마귀의 계교를 이겨나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정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자녀들 중에도 또는 이미 부모가 된 분들 중에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되는 겁니다. 돼요. 마귀는요, 성경적인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비를 무책임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려면 부모일 때 잘해야 돼요. 부모일 때 아버지가 영적인 지게석으로 옮기면 안 돼요. 자녀 머리에 손 얹었던 거 빼면 안 돼요. 민망합니까? 그 민망함 때문에 나중에 자녀한테 얼굴 보면 민망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멋쩍합니까? 멋쩍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집니다. 내 자녀 머리 딱 손 얹고 이리 와라 하고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자녀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지 우습게 여기는 경우 없어요. 해보세요. 제발 좀 순종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이 설교 듣고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다른 사회 일은 해보고 그런 말 해야지 그런 소리 잘하는데 영적인 일 해보지도 않고 뒤에 가서 목사 욕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소리 하는 집에는 자식도 부모도 복이 없어요. 서로 존경과 사랑이 없어요. 해보세요. 매를 따면 때려보세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기도해보세요. 자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얘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요. 사람다움이 아니라 숫자를 높이는 데 자녀 교육 목표를 뒀어요. 그 값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자녀가 나중에 부모 섬기는 대로 숫자 노름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섬길 때 말이죠.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때로는 한 자녀가 과감하게 이번에는 내가 부모 이렇게 섬겨줄게. 이렇게 딱 내놓고 그걸 부모한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녀들이 섬겨준 거 맞는데 알고 보니까 지들끼리 더 내네 덜 내네 3분의 1이네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100만 원을 만들어줬다. 부모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차라리 안 받고 말죠.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식을 숫자 노름으로 기르면 나중에 자식이 부모 섬길 때 숫자 노름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서도 아니요. 마음이 없어가지고 1원짜리 하나 갖고 부모를 섬기는 자식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꼭 하던 대로 합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자식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 세상 사춘기가 지나면 부모 교육의 시간은 다 지났다고 세뇌시켰어요. 자식도 그래서 안 배우려고 부모도 이제 다 컸는데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자문에 자식아 내 아들아 아비의 말을 경청하라. 내 아들아 어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자식은요
10살짜리 애들이 아니고 20살짜리 30살짜리입니다.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자문이라고 그랬어요. 왕에게도 어머니가 훈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식은 자식이지 50 먹어도 자식이고 80 먹어도 자식입니다. 자식은 세상에 죽을 때까지 선생을 두고 있으니 그가 부모입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여 말할 수 있는 분이 부모입니다. 신식이 90보다 좋다는 젊은 자의 생각, 이 건방진 생각이 세상에서 배우는 바라 부모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 스스로도 나는 자녀보다 못 배웠으니까 자녀를 가르칠 수 없어. 그러는 말이 지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아니요.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더 많이 배운 애들 김치를 못 담굽니다. 여러분. 네가 나의 김치를 먹는 동안에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떳떳하게 말했어요. 당당하게. 대학 나온 애가 고춧가루를 얼마 부을 줄도 모르냐? 장 담글 줄도 모르냐? 창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언제까지나 부모에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부모가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요 부모에게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은 사형입니다. 남에게도 잘못하면 그 죄값을 치르는데 모든 가산을 다 내주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기까지 하는데 부모를 때리고 임박여 거역하고 폐역한 짓을 하는 자를 어떻게 처단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재판장이 판단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사형인 겁니다. 부모가 고발한다 해서 다 사형이 아닙니다. 부모가 고발했지만 실제를 확인해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까지 폐륜적인 짓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를 때리고도 놔줄 수 있겠죠. 유대인은 40에 하나 가만 매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를 거역하고 끝내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는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형이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죄 한 번 지었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않아요. 기다리고 참아주고 매를 살짝 때렸다가 세게 때렸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 영혼을 걷어가 버립니다. 오늘 밤일지 내일 아침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사형을 언도받은 자를 어떻게 하냐? 20일째로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면 재판장의 선고는 사형입니다. 이 한 가지 선고에 따라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에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댄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요. 이 성읍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식이 부모에게 한 짓의 증인들입니다.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전체에게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선한 우리 아들이 폐륜죄 행위를 본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악을 제하는 것이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을 도덕적 개념인 악으로 치환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악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심하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누가 자식을 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 없지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일을 제거한 결과는 무엇이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가요?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율법의 목적인가요? 그거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들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거역하고 끝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자는 사형이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연쇄 살인마가 사람을 수십 명 죽였어요. 그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부자들만 골라 죽이고 인육을 먹었던 애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 그때 당시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했죠? 똑같은 말 하지만 보통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냥. 저런 나쁜 놈들은 죽어 마땅해. 아이고 이제 좀 안심하고 살겠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지 누구도 아이고 무서워라. 나도 죽을까봐 무섭다. 그런 사람 없죠. 근데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이런 놈을 죽어 이래야 되죠. 근데 두려워했답니다. 어떤 경우에 두려워할까요? 그래요. 같은 죄를 저지른 놈들이 두려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생각보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많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고 부모가 차마 재판장에게 끌고 가지 않아서 그렇지. 이스라엘 땅에 수두룩하게 죽어 마땅한 자식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 사람이 또한 놀라게 됩니다. 이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설마 실제로 그렇게 할까?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해버렸을 때 사람은 두렵게 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기 부모에게 많은 죄와 또 큰 죄를 범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고 이걸 남부끄러워서 쉬쉬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때 이 악한 자녀들이 누구의 자식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와 죽음도 한 걸음뿐이구나 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서라도 부모에게 이전보다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이 두려움이 없어서 비참하게 인생 마지막을 보내는 부모가 많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부모가 이 일을 못하냐? 내가 자식이었을 때 잘못한 일이 떠오르기 때문에 차마 양심이 찔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회개. 자식을 뭐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세요. 아멘. 그것도 저것도 못하면 같이 죽게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은 독립하여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는 나무에 달린다는 대원칙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 곧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죽을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는 복음의 진리를 저 구약 광야에서부터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 자체가 저주라는 게 아니고 율법이 죄인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내린다는 말씀에 따라 예수가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대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갚았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대원칙이 사람에게 알려진 첫 번째 자리가 바로 부모를 저주하고 때려서 반항하여서 죽임당한 아들 그를 돌에 쳐 죽여야 한다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단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 자가 누구입니까? 할 때 첫 번째 예를 든다면 부모를 거역하고 때리고 저주한 자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인다 했지 얼마나 나무에 달아 죽인다 그랬어요? 그렇게 의문을 가진 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성경에는 나무에 달아 죽인다가 아니라 죽인 자를 나무에 단다 그랬어요. 효시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그리고 나무 위에 달거든. 돌에 맞아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효시라 그럽니다. 높이 매달아 알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 자식은 부모에게 패륜하여서 돌에 맞아 죽었다 하는 것을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는 부모가 못해서 죽은 자식이 아니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식이다. 이거를 온 백성이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이 진짜 제대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한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가에 대하여 더 논리적이고 이 시대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듣고자 하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한 설명과 논증을 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양심을 찌르고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혼란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마음의 충격 그대로 그냥 일주일 내내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이 고민으로 한 달을 가져가십시오. 아, 오늘 목사 설교되니까 납득이 되었어. 이해가 됐어. 아, 그럴 만하구나. 아니요. 납득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는 이 마음, 이 말 자체가 못마땅하고 거부감이 느끼고 그걸 그대로 느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죠. 어떻게 자식을 죽인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 소리, 그 마음을 그대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그걸 풀어드릴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 그대로 선합니다. 때리시고 죽이시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따지세요. 나는 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요동함을 오랫동안 경험하시고 불편함을 합리적 설명으로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불편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막 실험하세요. 그게 훨씬 더 우리를 낫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땅에 내려서 묻어야 합니다. 왜냐?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힌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높이 달려서 백성들의 잠자는 공기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게 할 때와 눈에 보이지 않게 할 때를 정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바꾸신 것처럼 낮에 보이게 하고 밤에는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밤은 내일을 위하여 쉬어야 할 때입니다. 내일의 거룩함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에 오늘의 부정함을 밤새도록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징계를 듣지 아니하는 아들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악이지하여졌고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보면 하늘의 아버지께 패역한 아들이 나는 돌에 맞아 죽고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실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원칙대로 하셨습니다. 다만 나 대신 자기 아들을 달아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와야 된다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그런 대등의 동등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짐승이 죽을 수 없고 자녀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창조 주신 아버지를 거였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야 할 자는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아들이라도 패역한 아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죄가 제거되었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원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제거한다. 제거한다. 지고 어디로 갑니까? 없애로 하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 사실을 배운 후에 우리에게 있게 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리라 그랬죠. 예, 빌립보서 말씀 그대로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여? 아버지께 복종하여. 아버지 섬기는 길에 나의 죄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되겠다는 이 자기 죄성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행여나 부모를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가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원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조 때나 종말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의 신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라가 부모를 거역한 자는 사형에 처할지라 말씀 뒤에 이은지를 보십시오. 이만큼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됩니다. 즉 아버지께 순종함을 배웁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아버지께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맏아들을 통하여 장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법이 과연 구약시대에 몇 번이나 실행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몇 번이나 실행되었을까요?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무슨 말이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법을 안 지켰다는 뜻입니다. 이 법을 안 지켜서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가 나왔고 다윗을 죽이기 전에 압살롬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이 법을 안 지켰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뻔했죠? 압살롬아 하다가 오히려 자기 부하들과 백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걸 가까스로 막아준 이가 요압입니다.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건 군사들과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당신을 죽이려 한 아들만 붙들고 울고 있으니 조금만 더 하면 당신을 따르던 무리가 다 당신에게 반기를 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닦고 나왔다 했습니다.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압살롬은 사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폐륜적 자식들이 나왔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 말씀을 지켰으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지는 않았을까. 때리고 가르치고, 차라리 자식을 돌로 칠 수 없으면 자기가 돌에 맞았으면 비참한 집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됐습니다. 그 집은 전체로 제사장직에서 파면 쫓겨났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법이 있었지만 실행이 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있었으나 순종하지 않아 더 큰 파멸을 경험했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만큼, 오늘에 비교하자면 오늘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지키지 않은 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와 같이 폐륜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법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대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엄한 명령, 사실은 창조시부터 주신 권리와 복을 보존케 하시려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없애고 깨뜨려버리고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또 행정기관에서까지 행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세대를 위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의 법이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고 지나간 과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폐륜화가 많은 이 시대에 이 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과연 이 법을 멸시하는 바로 그 사람, 그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살릴 방도가 있어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고서 이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과 법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당신 개인의 집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버리고 바로 세울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너진 집을 세우자 할 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있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안타깝게도 내 자식이 폐륜아입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할 재판장이 이 땅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몇 대 때리면 잡아가는 경찰은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때렸다고 해서 성문에 앉아 재판을 해주겠다는 판관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재판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자고 해도 이 세상에 재판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재판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너 1시간 동안 여기 꿇어 있어. 뭐 하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네 잘못한 거 얘기할 거야. 엄마가 너에게 피멍이든 가슴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말할 거야.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한번 해보세요. 피를 토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아들이 무릎 꿇고 1시간만 듣게 해보세요. 패역한 자식을 데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로 쳐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나무에 달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눈을 떠보니 내 앞에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일 것이고 무릎 꿇은 아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자이신 하나님께 데리고 나온 아들을 이 재판 과정, 이 법칙 그대로 주께 고소하여 하나님이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아들을 죄책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 아들을 때리든 찢으시든 죽이시든 반드시 예수 십자가 앞에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재판장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선고하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